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 먼저 우리 모두가 구원의 권세로 인하여 찬양하며 선포하고 이어서 예인교회 찬양대가 곡조 있는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 땅에 드러나기 시작한 첫 번째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예인교회에 반드시 다시 크게 임하셔서 이 땅,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믿음과 사명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구절 중에 12절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베드로의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 요엘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질문해 볼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서도 있고 제가 오늘 예배 처음에 말씀을 읽었던 축복하면서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왜 베드로께서는 굳이 요엘서의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는데 요엘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이것 아닙니까?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왜 이사야서, 에스겔서 또 다른 데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요엘서의 말씀으로 하셨을까? 이상하죠.
네, 이상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보실 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데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뭐 영어 성경 있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됐으니까 지금 당장 찾아보셔도 되겠죠. 그러면서 왜 요엘서일까 질문도 해보시고, 특히 이 말씀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느낌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는 것이거든요. 함께 같이 한번 12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호흡이 잘 안 맞으시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을 좀 크게 말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조금 읽어보셔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으면서 가끔 잘못되게 읽습니다. 지금 달이 변하는데 딸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제가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안경을 구입했습니다. 돋보기 안경입니다.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또 실수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요엘서일까? 보통 이렇게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거 읽어보시면 이렇게 예언사라든가 또는 여러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했다, 누가 썼다 이런 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굳이 요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신 거다, 이렇게 굳이 요엘까지도 베드로께서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 요엘서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엘 하면 생각난 게 있습니다. 이제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요엘서는요, 유대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보내시는 게 뭐냐면 이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 부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게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요엘서예요. 요엘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다른 이사야서는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회복, 에스겔서도 회복.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회복을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굳이 베드로께서는 말씀을 인용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아예 요엘서로 그냥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게 그냥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제3시라고 했는데, 자,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기다 숫자 6을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역에서는 오전 9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베드로께서 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들의 언어로,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지금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데,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긴 했었지만 어떻게 말하냐면 쟤네들 술 취해서 그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교회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는요, 배타성입니다. 야, 저 사람들 대단한데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네, 참 대단하다, 무슨 일일까, 우리 가서 듣자, 이게 아니라 쟤네들 술 취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등장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보이는 방식은 배타성이에요. 이건 영원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사탄이 왕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자칭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쉽게 예수께 들어오기가 어렵죠.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께서 지금 9시예요. 이거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에서를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듣고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듣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실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간증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 옵니다.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느껴지세요? 긴박성이요. 긴박함. 긴박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심각해서 너무너무 이게 힘들 때, 급하고 위험해서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하지 못할 때, 그때 쓰는 용어가 긴박하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회복됩니다. 성령 받으면 당신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엄청난 경고를 오순절 날부터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요, 긴박함입니다. 근데 그 긴박함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고 위험해서 긴박한 겁니다. 그런데 급하고 위험해서 긴박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긴박함은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는 이 땅에 긴박함으로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 구약부터 신약까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쓰실 때는 영적 긴박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싸웠습니다. 느긋하게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축제하면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영적 긴박함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교회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누구든지, 다윗도 영적 긴박함이 풀렸을 때 오히려 거기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긴박함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를 듣다 보면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폭탄을 지니고 있다가 이게 그 어느 공간에 가면 스스로 터뜨리는, 굉장히 이름을 제가 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슬픈 용어라서 대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폭탄을 지닌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폭탄은 터지면 죽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은 그 폭탄이 터지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생명폭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안 터지면 안 되는 폭탄이에요. 이건 불발탄이 되면 안 돼요. 이 폭탄이 터져야 사람들이 삽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 폭탄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대하여 긴박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통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이 오기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처럼 같이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찾으면 죽이는 곳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로 발각되면 얼마든지 잡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은 나의 스승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끔찍한 장소입니다. 당장이라도 도망가서 살든지 아니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떠나든지 그럴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여기 남아서 기도해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렸거든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인교회가 부흥을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인교회를 선두에 서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맞된 교회, 장작교회. 우리가 비록 인원이 적고 우리가 비록 규모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죠. 무엇을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관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너 네 아들을 바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관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관통했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생각했고 세상 지위를 생각했고 어떻게든지 나를 주장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관통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전에 내 심령을 관통한 그리스도의 생명,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움은 이미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인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그들에게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셨듯이 우리 예인교회도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기름, 말씀 증거의 기름 부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인데 이 부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이 관통하고 은혜가 관통하고 사랑이 관통하는 놀라운 일이 모든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 예인교회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세번역 성경도 읽어보시거나 그러면은요, 세번역이 아니라 그 개역 개정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교회는 이 땅에 대하여 긴박한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오락을 즐기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결정지는 너무나 중요한 싸움 앞에서 앞선 공동체가 교회로구나. 그것을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으시는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베드로께서 요엘서를 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엘서에서 여기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여기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성령 부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감동 주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생명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심판을 증거하는 긴박함의 공동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구나, 생명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남종 여종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인에게도 꿈을 주신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60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돋보기양도 좀 써야 되겠습니다. 60이 좀 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60 넘으면 정리 잘 해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원로 목사님과 제가 우리가 9시 좀 넘어서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어요? 잘 챙기고 그냥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죠. 여러분 60이 조금 넘은 제게 성령께서 주신 것은 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왜 꿈일까요? 왜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면서 왜 꿈을 말씀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아직 요셉은 준비가 안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게 뭐죠? 꿈입니다. 모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여러분 왜 요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엄청난 사실,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사실도 있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종관계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에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관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관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높으심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저기 무슨 일이지? 성령이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저 예인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꿈에 붙잡혀 있는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가, 저들의 진실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꿈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예인교회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저 오늘 아침에도 꿈 꿨습니다. 무슨 꿈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개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꿈, 비전에 대해서는 땀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값을 지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꿈 때문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께 여쭙니다. 나는 꿈이 없어요, 목사님.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특권, 심지어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없어져야 될 언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듭났지만 목사이지만 그래도 저도 유한한 인간인지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뭐라고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유한한 사람인지라 맞습니다. 근데 나도 유한한 사람인지라가 먼저 되게 되면 그러니까 난 성령의 역사 없어요 이 뜻이 됩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우리 다 실수하죠. 실수해서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이 은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거절합니다 이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언어를 바꾸십시오. 내가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은지라.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자신이 없으시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손잡아 보시면서, 손잡는 건 좀 위험한가? 어떻든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잡으시면서 우리가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은지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은지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일지라도 성령이 계신지라. 시작. 우리가 유한한 인간일지라도 성령이 계신지라.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나 자주 써요. 목사님들도 써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목회자이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결국은 뭘 강조하나요? 뒤에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사람 맞습니다. 유한한 환경 맞습니다. 못난 건 맞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만은 성령이 계신지라. 뒤에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령이 계셔도 못났고요, 못났어도 성령이 계신 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순서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순서를 바꾸실 거예요? 이건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못났을지라도 성령이,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건 옆에 분에게 쓰시면 곤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여깁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건 알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또 실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내가 성령이고 내가 사람이고 내가 못난 건데 압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계신지라.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지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꿈이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났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쟤네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죄송해요. 혹시 여기서 시외에 계신 분들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 쟤네들 저 충남에서 올라온 애들 아니냐? 그럼 기분은 어떻겠어요? 되게 이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 말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까지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까지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여러 사방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영 받은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우리처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거룩한 꿈에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죄송해요, 촌뜨기들, 그들이 말할 때 촌뜨기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고꾸라졌습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쓰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작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주님 저 작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성령이 계십니다. 내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작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님 나 못난 것, 나 못 배운 것, 나 부족한 것 많습니다만은 내게 성령이 계시기에, 내게 성령이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점 많습니다. 여러분 성격도 좋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증거해라, 나를 나타내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꿈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쓰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는 성령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는 못났지만 성령 받았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이 능력이 조그만 능력이라도 100배 키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할지라도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어순을 바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곡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초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보는 사람들입니다. 꿈에 붙잡히십시오. 우리 청년 여러분 꿈에 붙잡히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관통하게 해주세요. 꿈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요셉이 그 꿈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처음에는 꿈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성격 급한,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야말로 촌뜨기들이 성령 받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하나님의 높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대한 긴박함을. 위태해서 긴박한 것보다는 이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폭탄이 터져야 된다는 긴박함, 이 폭탄이 터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긴박함, 그 꿈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초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고 주의 영광을 보시고 승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주님, 이제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성령으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내 마음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좀 찬양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나의 삶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찬송 온 땅 가득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세요.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나의 찬송으로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인교회가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히 선포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짐을 우리가 맡고자 합니다. 장자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적 긴박함, 생명의 긴박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는 무서운 일을 우리가 알림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폭탄이 터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찢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폭탄, 은혜의 폭탄이 터짐으로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던 자들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높으심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가 살아나는 성령 강림절,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강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